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1년 1독 성경학교 2024년 3월 24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주님의 날,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잘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그 주변 사방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을 때, 그 평안한 가운데서도 안도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 주님 생각이에요. 주님 생각. 일구월심 주님 생각, 일편단심 오직 예수.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나는 이렇게 참 호화스러운 왕의 궁궐에, 백향목 궁궐에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지금 천막 가운데 있구나. 백성들 초라한 그 천막 가운데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생긴 거죠.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 주님의 교회를 세울까? 그게 뭐 밤낮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도 늘 그런 소원을 가지고 평생 사는 거죠. 우리가 내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도 귀하지만은, 내가 편안하고 어떤 일들이 아주 성공하고 잘 될 때에 그럴 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경건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전도에 힘쓴다면 진짜 평안할 때 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귀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윗은 그런 소중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소원을 간절히 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를 때에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그런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복된 일은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일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늘 생각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6절에는 다윗이 받은 복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승리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신다. 사무엘하 7장 9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늘 함께 계셔서 다윗이 가는 전쟁터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탄의 계계를 물리쳐 주시고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대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네 이름을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실제로 다윗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존귀한 이름을 얻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 성경이 시작될 만큼 다윗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이름이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병자들이 병 낫기를 구할 때 어떻게 주님을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주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얼마나 다윗의 이름이 존귀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다윗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평안의 복을 주신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든 때와 같지 않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평안케 하리라. 사사시대에는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고통스러웠는데 다윗이 치리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네 시대에 평안케 하리라.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을 이렇게 다윗처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면 흔들리던 자녀들도 점점 안정을 찾게 되고 흔들리던 사업도 안정을 찾게 되고 우리의 흔들리던 마음과 두려움과 감정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에 흔들림이 생겨도 교회의 사랑, 주님 사랑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욥의 인생의 후반기처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가정과 그 후손들의 복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어진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룬다. 가문을 이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 가문을 이루어준다면 말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주님의 교회에 충성한데 하나님은 내 집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 12절 말씀을 보면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자신의 축복을 이 말씀은 그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이 자손에게 연결될 거랍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의 왕권이 견고하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이렇게 다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뀝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는데 남유다 다윗의 그 후손들은 그 계속 다윗의 가문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다윗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견고하게 왕위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북이스라엘과 대조가 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특별히 그 자녀들의 세대에 더 복을 주신다. 그런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충성한 성도의 자녀 중에서도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신비한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예비하고 그리고 대대로 그 가문이 복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철원이 고향인 우리 김철경 집사가 인천에서 이 부산까지 내려와 가지고 태종대 달맞이 집에 무슨 솔나무 향기집인가 뭔가 아주 겁나게 좋은 한정식 집으로 저희 가족을 데려가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참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우리 철경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철원에 중고등부 수련회 말씀 전하러 가가지고 여름 수련회 때 막 함께 은혜 받고 그 후로 제가 부산에서 개척할 때 부산에 애국대학 공부한다고 내려와서 같이 지내고 한 것이 벌써 이제 한 30년 이상이 지나고 한 40년 가까이가 지나고 3, 40년의 세월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고 진짜 세월이 빨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퇴직하고 그리고는 이 영적인 이런 관계를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참 그렇게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모습들이 제가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잘 어려서부터 섬기면 그 가정이나 그 자손들을 보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책임을 져. 그 후손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희 후손들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복이겠습니까? 내 시대에는 겁나게 잘 사는데 내 후손들은 영 안 된다. 그게 복이겠습니까? 아이고 내 시대에는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 자손들로 갈수록 잘 된다. 창성하고 흥왕한다. 그게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돼도요. 자식들이 잘못되면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다윗처럼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아버지 내 인생보다도 내 자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참 성전의 기둥같이 하나님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에서 절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다윗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자기 마음에 불이 타서 모든 일이 평안하고 대적이 다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너무나 다윗이 고마워서, 다윗이 사랑스러워서 그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그에게 하나님, 그가 구하지 않은 자손들의 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에게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불쌍하게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